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GQS도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촬영분과 교재를 잘 활용해서 GQS 준비를 잘 하고 주일에 세런들과 GQS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공부하게 된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라는 그런 제목으로 GQS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성한 나눔과 말씀과 나눔, 우리 세런들과 함께 잘 나눠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주시는 바, 말씀을 읽고 나서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느낀 점들을 꼭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키워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용어는 죄가 될 수 있겠죠. 우리들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키워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죠.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 의인으로서의 변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의가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은 죄에서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복음에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도 역시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원토록 구원받게 된 이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복음이다라고 우리들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차별 없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같은 말이죠.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는 율법의 행함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말씀을 한번 파헤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가로 1번에 보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모든 자에게 미쳐지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의가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율법이 부족하여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룰 만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만한 저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율법에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로 한 것이고, 이렇게 나타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번 가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이번 질문이 1번의 설명이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속량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속량의 의미. 뒤에 이제 그 아래에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속량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는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는 노예가 있었고, 그 노예들에게는 노예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존재를 했는데, 이 문서와 함께 노예들이 거래되는 그 시장이 있었죠. 그런 시장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해서 그 노예 문서를 사갑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찢으면서 외칩니다. 너는 이 시간부터 해방이야. 너는 이제부터 노예로부터 자유야. 이것이 속량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목숨이라고 하는 대가, 그 값을 지불하신 거죠. 우리의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보다 더 큰 값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목숨보다 더 큰 예수님의 값이 지불된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가로 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제물이 되셨는가? 라고 할 때 화목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제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나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담겨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가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신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나눔 1번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피를 쏟아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덕에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의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들이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또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를 했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의가 믿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속량의 의미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나는 나 스스로는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구원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통회할 수 있어야만, 애통할 수 있어야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때에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성취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1번 가로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결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만한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조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느낌은 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난 죄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깨끗한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결코 벗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요셉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가정의 총무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예,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율법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쟁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만한 저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오염될 대로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법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은 근데 율법주의의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뒤에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율법주의 행위를 좀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생명을 얻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자들에게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생명을 얻으려는, 그러니까 율법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율법이 메시아로 추앙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고 예수의 신실하심, 예수의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믿는 모든 사람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의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의 이 내용은 22절의 모든 믿는 자에 대한 확대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할례자, 무할례자라고 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늘 그런 선민의식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방인들, 우리들은 선택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너무나도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번의 내용을 보면, 이제 가로 3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면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차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니까 구약의 율법들 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 사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율법이 생명을 가져다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주고 또 메시아로서 추앙받을 수 있는 기준은 율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다만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명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믿음의 법으로 안내하는 가이드와 같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범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이 기록된 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근거로서의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증거로서의 율법, 증거로서의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대라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이죠. 법정적인 용어,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할 때 우리들은 증거를 내밀어야 돼요. 증거를 내밀 때 우리들은 어떤 것을 증거로 내밀 것입니까? 율법을 행한 것을 증거로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증거를 내미는 그런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은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나타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바로 율법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고 오고 이 메신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나? 라고 할 때에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론 나무 전문가들은 겉에 나무의 결만 보고도 이 나무가 사과나무이니 포도나무이니 다 알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나무를 어떤 것을 보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까? 나무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를 통하여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열매가 나무를 증명해줘요. 사과의 열매가 났을 때 이게 사과나무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 열매가 나무에게 생명력은 주지는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가 우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행함, 열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행함이 우리 나무인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무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은 반드시 뿌리. 그렇다면 뿌리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력이 있을 때에 율법이라는 열매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듯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멸시하거나 이렇게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눔 2번에 보면 이런 나눔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자랑이 바뀝니다. 왜냐? 우리들은 결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그제서야 우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체에서 난 행위를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끄떡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는 육체의 일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도 우리 공동체에서 자랑하는 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들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이, 우리가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는 자랑을 많이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암암리에 우리들은 자신의 직분들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들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는 내가 이뤄가고 있는 어떤 스펙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 나의 연봉 역시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런 행위들이 결코 우리들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랑거리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칭찬거리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나눔 3번에 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종이나 학식, 지위, 외모 등이 조금의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사람의 외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일들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알고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권면해 준다면 조금 더 공동체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주어졌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를 의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 속량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 속량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예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지 아닌지 우리들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우리의 육체의 어떤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신실하심, 그것을 온전히 흔들림 없이 믿는 우리들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QS 내용은 마쳤고요. 이 내용으로 GQS를 진행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GQS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그런 지식을 분명히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속량의 의미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리브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질적인 그런 적용의 예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내심 우리들이 이뤄가는 스펙들이라든지 어떤 연봉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 출신들 뭐 그런 것들도 자랑으로 삼을 법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GQS 이 교육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 잘 공부를 해서 세런들과 함께 재밌는 또 GQS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합시다.